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성경 신약 성경 333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22절까지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저와 1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괴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16절)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언을 멸시치 말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앉으시겠습니다. 지혜로운 삶을 위한 권면입니다. 직접적으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사도 바울은 샌디에고 한인 침례교회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권면입니다. 이 말씀은 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먼저 지혜라고 하면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능력이 지혜입니다. 남자라고 해서 지혜로운 것도 아니고 나이가 덧나고 해서 지혜로운 것도 아닙니다. 지혜로운 것은 보석과 같은 것입니다. 잠언 3장 15절에는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다 그랬습니다.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지혜가 얼마나 귀하냐? 진주보다 귀하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한 것이 지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지혜롭게 사는 것, 지혜보다도 진주가 더 좋죠. 매력적으로 보이죠. 진주를 얻기 위해서 지혜는 헌신짝처럼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지혜,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시편 119편에는 이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말씀을 그 지혜의 근본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한다. 우리의 원수 사탄 마귀보다도 더 지혜로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늘 함께 할 때이다. 99절에는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서성보다 성하며, 우리가 이때까지 배워왔던 선생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위대한 선생님보다도 주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의 명철함, 지혜가 더 우월할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똑같은 시편
그 장의 100절에 보면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성하다. 과거에는 노인들이 지혜를 가지고 있었고 경험이 많고 하니까 노인들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나의 지혜가 노인보다도 더 우월하다.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펴놓고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그대로 하나하나 따져보면서 이야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본문이 어렵기 때문에 해석을 해야 할 그러한 많은 부분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12절, 13절을 보면 오늘 우리는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첫째, 영적인 지도자를 존경하고 그의 인도에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지혜로울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여기 보면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희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를 존경하고 순종하는 것. 비근한 예로는 교회의 목사입니다. 또 장로님이 있는 교회는 장로님이 될 수가 있고 또 집사님이 될 수가 있고 어떤 누구든지 영적인 지도자를 말합니다. 지도자를 존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을 사는 한 방법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히브리서 13장을 펴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경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아주 이것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신약성경 369페이지 히브리서 13장 17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제 기억에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자에 대해서 존경하고 순종하라 이야기하기가 좀 제 마음에는 좀 그렇게 편안하지 않아서, 그러나 오늘 우리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뭡니까? 영적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지도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통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순종과 복종은 어떻게 틀린가? 순종은 영적인 지도자가 이야기하고 제시하는 그것이 우리와 통의가 될 때, 통의를 할 때 순종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복종은요, 별로 내 생각하고 좀 다르더라도 따르는 것을 복종이라고 합니다. 복종은 뭡니까? 서브미션. 어떤 것에 그 밑에 고기를 숙여서 군대에서 복종하는 것이죠. 그의 권위와 그의 말에 무조건적으로 토달지 않고 순종하는 것, 굉장히 강한 표현입니다. 왜 우리는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합니까? 저희는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하는 것, 여기 회개는 repent, 그런 회개가 아닙니다. 계산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진정한 참된 목회자는, 정상적인 목회자는 양들의 문제를 자기의 문제로 인식합니다. 양들의 어려움을 자기의 어려움으로 인식합니다. 양들의 책임을 자기의 책임으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양들이 어떤 돈을 페이해야 되는 것을 자기가 페이하는 것처럼 생각한다.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목회자들이 권면을 합니다. 그 권면을 나와 동의돼서 그렇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하시는 이야기가 저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종이기 때문에 그게 따르겠습니다. 복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를 즐겁게 순종하고 목회자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 그것이 누구에게 이익이라고요? 목회자에게 아닙니다. 우리 자신에게 이익이라는 겁니다.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자식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즐겁게 하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 부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부모의 마음을 걱정스럽게 하는 자식도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지도자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그를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 양들에게 유익한 것이다. 물론 요즘에는 정상적이지 않은 목회자들도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문제가 있는 경우, 또 말씀과 차이가 있는 경우, 그때도 순종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에 속합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은 그러한 영적인 인도자의 말씀에 아마 국한되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는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존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도와 가르침은 인간 지도자를 통하여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는 것은 보이는 그 하나님의 종을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를 사랑한다고 주님은 계산하셨습니다. 보이는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민수기에 재밌는 광경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약 한 150만 명에서 300만 명이 광야를 행진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주 그 진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몇 가지 사인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낮에는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이동, 정지하면 거기서 텐트를 쳤습니다. 밤에는요, 불기둥이 있었습니다. 불기둥이 이동하면 그들은 움직여야 하고 불기둥이 정지하면 정지해야 했습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인도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나팔입니다. 나팔을 만들어서 제사장들이 부르라 그랬어요. 제사장들이 몇 분을 불면 앞진이 가고, 몇 분을 불면 옆에 진이 가고, 몇 분을 불면 뒤로 물러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초자연적인 것이 아니고 제사장들이 불렀어요. 뭡니까?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실 수가 있고, 지도자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인도입니다. 보이는 지도자에게 순종하지 않고 보이는 하나님에게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이 학력이 어떻고,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떻고, 그 사람의 수준이 어떻고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다면 그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를 따라서 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제가 시카고에 있을 때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나이가 많으신 장로님한테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평양의 유명한 교회지요, 산정현 교회가 있었습니다. 민족 지도자들이 참 많이 배출된 교회입니다. 거기에 신사참매 반대하심으로 순교하셨던 주기철 목사님이 거기에 젊은 시절에 담임 목사가 되셨대요. 주기철 목사님.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장로님 중에 유명한 분이죠. 조만식 선생님이라고, 조만식 장로님이 앉아서 계셨는데 한 분은 조만식 장로님이 조시더라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주기철 목사님이 장로님 베개 갖다 드릴까요? 책망을 했다는 겁니다. 아들보다도 더 젊은 목사님의 지적에 조만식 장로는 전혀 일절 순종하고 받아들였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들었어요. 아마 목격자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는 이러한 목회자와 또 이러한 순종하는 양들을 보기가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얼마나 많은 목회자와 교회 속에 알력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존경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미약한 한 사람을 세워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정상적인 채널 같은 경우에 우리는 그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14절에서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규모 없는 자를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를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돌아보아서 인내를 가지고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교회는 가족입니다. 교회는 홀로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 명이 모입니다. 여러 명이 모일 때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별별 환경과 조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해서 사람들을 교회의 구성원이 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규모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뭡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권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이나 행동이나 혹은 삶에 있어서 규모가 없고 질서가 없고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대해서 우리는 사랑으로 권면해야 주어야 하는 것이 교회의 일입니다.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그런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마음이 연약한 자가 있습니다. 마음이 연약한 자에게는 뭐라고 했어요? 비판하고 흉보고? 아닙니다. 안위하라는 겁니다. 위로하라는 겁니다. 그분 옆에 서라는 겁니다. 그분 입장 속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힘이 없는 자에게는 붙들어준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나무를 심으면 나무가 힘이 없을 때는 뭡니까? 그 옆에 큰 나무를 이렇게 말뚝을 박아서 이렇게 묶어주죠. 때때로 우리 형제 자매들 가운데 문제가 있고 나약하고 이런 경우에는 우리는 울타리가 되어주고 또 붙들어주는 나무가 되어주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으라. 참 이 말씀은요 정확한 겁니다. 오래 참지 못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 세상 가운데 더더구나 교회 안에서도 참지 못할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뭐라고 그랬어요? 오래 참으라. 이것이 지혜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지혜의 생활이라는 겁니다. 주님은요 열매 없는 무화나무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어요. 농부가 무화과 나무에 보니까 무화과가 하나도 안 열렸습니다. 또 와서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또 와서 무화과가 열 때까지 뭘 보여줍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열매가 없고 불순종하고 그러나 오래 기다리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뭡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저 열매 없는 그런 삶을 살지라도 주님은 오래 기다리시고 오래 참으시는 주님이신 것을 봅니다. 무화과 나무도 오래 기다리셨는데 사람은 나무보다 더 중해서 더 오래 참으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할 수 있거든. 우리가 이 구절과 비슷한 것을 보면 로마서 12장에 참 좋은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거든 너희들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라.
참는다는 것은요, 그만큼 지혜로운 사람의 태도입니다. 지난 주일 제가 설교에도 참을 자는 사람 마음 위에 칼이라 그랬습니다. 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목회를 한 30여 년 쭉 이제 지났는데, 초창기에 제가 교회에서 실수를 하고 교인들에 대해서 실수를 한 것들이 몇 가지를 기억이 나는데, 그 실수의 대부분은 제가 조급하게 반응을 한 것이었어요. 조급하게 참지 못하고 빨리 반응을 했을 때 꼭 그것은 문제로, 실수로, 후회로 연결되는 경우였어요. 아, 그렇구나. 인내가 그만큼 지혜로운 것이구나. 인내가 그만큼 유익한 것이구나. 참는다는 것이 그만큼 놀라운 것이구나. 15절을 보시겠습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세 번째 지혜로운 권면은요, 모든 사람에 대하여 선한 태도를 가지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 대하여 선한 태도를 가지는 것. 우리는요, 쉽게 이렇게 됩니다. 우리에게 잘하는 사람에게는 친절하고 우리에게 잘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친절하지 않고, 그게 아주 통상적인 것이죠. 그러나 성경 말씀은 뭡니까? 지혜의 삶은 뭡니까? 모든 사람에 대하여 선한 태도를 가지라. 쉬운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할 수 있거든 원수의 악행을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랬어요.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에게 있다. 우리는요, 원수를 우리가 직접 갚으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원수지고 우리에게 원한이 되는 사람을 직접 징계하려고 합니다. 지혜는 뭡니까? 아닙니다. 원수는 우리가 갚는 게 아닙니다. 원수는 하나님이 그에게 알맞게 보응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가, 용서는 우리가 하지만은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직접 우리가 원수를 갚으려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는 문제가 일어납니다. 요즘에 한국신문에 참 가슴 아픈 것이 군대에서 폭력 일어나가지고 한 병사가 죽었죠. 굉장히 참 잔인하게 얼차리를 주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명이 해가지고 병사가 죽어버렸어요. 온몸에 상처가 있고 말도 못하게 가혹행위가 해가지고 병사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이제 우연히 나타나가지고 사회 문제가 되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그 병사에게 뭐예요? 무기징역? 예, 무기징역을 구형을 했는데 이제 판사가 뭐 또 어떻게 할 것이다. 그런데요, 그 피해자 부모가 울면서 그랬어요. 피해자 부모가 무기징역이 뭐냐? 내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이 사형을 당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나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된다. 저는요, 그 부모에게 아유, 용서하시오. 아닙니다. 저 같아도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기 자식이 군대를 보냈는데 거기서 온몸에 피멍이 들어가지고 가혹행위를 통해서 죽었는데 그 부모 마음속에 용서의 마음이 들겠습니까? 죽이도록 밉겠죠. 그게 통상적인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 부모가 그랬어요. 군대에 보낸 자식을 보호하지 못하는 나라를 나는 떠나서 이민 가고 싶다. 그렇게 신문에 돼 있더라고요. 저는 100% 이해가 되십니다. 내 자식이라도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통상적인 사람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불행에서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참 그 죽은 그 군인도 안 됐지만 그 부모도 너무 안 됐어요. 평생 마음의 못을 받고 울분 속에 분노 속에 일생을 그렇게 고생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가끔씩 신문에 그런 경우 자기의 자식을 죽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보면 가끔씩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용서를 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자기 자녀를 죽인 자를 용서를 한 경우를 가끔씩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내 자식을 다시 살릴 수는 없습니다. 이미 일어난 것입니다. 이 비극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는 용서하는 수밖에 없다. 그런 것을 가끔 그런 부모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게 지혜 아닙니까? 자식은 돌아올 수 없죠. 그를 정화하면서 평생을 사는 것 한 방법이 있고, 그를 용서함으로써 그 정오심에서 벗어나올 수 있는 방법, 어느 것이 지혜로울지에 대해서 우리는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겁니다. 그거는 굉장히 힘든 것이라고 봅니다.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봅니다.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만큼 힘든 것이 있겠습니까? 손양원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겁니다. 자기 아들을 한 명도 아니고 2명 대창으로 찔러 죽인 아들의 원수를 용서뿐만 아니고 아들을 삼았어요. 참 이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셔야 가능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승리자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또한 지혜로운 삶에 대해서 계속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은 16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기뻐하면서 살 수가 있고 분노하고 설피하면서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일생의 분양, 시간은 똑같은 양일 것입니다. 기뻐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기뻐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한국의 우리가 속담입니까? 격언입니까? 일소일소, 일로일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일소일소는 뭐냐면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진다는 것이죠. 일로일로는요, 한 번 화를 내면 한 번 더 늙어진다는 겁니다. 참 옳은 말이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늘 웃고 기뻐하면 잘 늙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도 그럴 것이, 화를 내면 우리 속에 뭡니까? 굉장한 혈압이 오르기 때문에 여러모로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일소일소, 일로일로, 얼마나 참 올바른 말인지. 이 말은 성경의 말씀 아니라도 성경과 아마 조화되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본래 우리 한국 민족이 참 즐겁고 웃기를 잘하고 즐거워하는 민족이라고 그럽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국에 선교하신 선교사님을 만나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 그분이 유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선교를 하시고 한참 후에 미국에 돌아오셔서 이제 80년대, 90년대 한국을 방문하면서 비교를 하는데요.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 유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한국에 빈털털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 굶주린 상태에서 자기가 선교를 했는데, 그때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고난이 많아도 자주 웃더라는 겁니다. 웃고 즐거워하고 이웃끼리 서로 나누고 그랬다는 것이죠. 그런데 80년대, 90년대쯤 한국을 가니까 너무 발달이 돼가지고 미국하고 별로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은요, 미국보다 더 발달된 것이 훨씬 많아요. 미국보다 훨씬 좋아진 것이 훨씬 많습니다. 미국에 고속철도 없는데 한국에 고속철도 있지 않습니까? 서브웨이 시스템 이것도 훨씬 더 잘 돼 있고, 그리고 뭡니까? 컴퓨터 속도도 비교할 수가 없고, 그렇죠. 제가 미국에서 이상하게 군인들 무전기 같이 생긴 그런 거 전화를 하다가 한국에 가니까요, 뭐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뭔가 했더니 그게 전화기예요. 벌써 미국하고 비교가 안 될 만큼 전화기가 발달이 됐어요. 야, 후진국에서 내가 사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몇십 년 후에 한국을 가니까 발달은 됐는데 사람들 얼굴은 훨씬 더 어둡고 침울하고 웃음이 없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6.25 이후에 가난했던 한국을 참 이렇게 아쉬워하는 것을 제가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물질이 있다고 해서 즐거워하는 거 아니죠. 일이 잘 된다고 해서 참 기뻐하고 행복한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항상 기뻐한다. 시편 68편 3절에 보면 의인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그랬어요.
이 장면, 이 구절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의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뛰어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 명령어로 돼 즐거워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좋은 일만 일어나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도 자녀들이 시무룩 해가지고 방에서 이렇게 어둠 속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 그거보다 더 어린아이들이 즐거워하고 웃고 장난치고 하는 것이 부모로서 보기 좋은 것 아닙니까? 이건 우리의 신앙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웃으면 복이 옵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좋은 기도는 단순한 기도라고 봅니다. 어린아이들이 기도하는 기도 참 좋은 기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합니까? 늘 의식 속에 주님과 교통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유대인들에게 3번씩 기도하는 것. 그런데 이슬람 사람들은요, 몇 번, 하루에 5번인가요? 5번인가 그 기도하죠. 제가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3번 기도하든지 5번 기도하든지 그거는 굉장한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전 9시에 우리가 기도 시간을 우리가 한 10분 정도 갖는다고 합시다. 12시에 기도 시간을 10분 동안 갖는다고 합시다.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을 10분 정도 갖는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하루가 얼마나 빨리 지나갑니까? 9시 10분 기도하고 조금 하다 보니까 12시네, 기도할 시간이네. 기도하죠. 정신 먹고 좀 움직이다 보면 벌써 3시야, 기도하지. 뭡니까? 하루 종일 기도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살 수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5번이면 더 하겠죠. 제가 어릴 때 우리 어머니를 보면 자주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오늘 저녁에 또 밥을 뭘 반찬을 해야 되나? 점심은 뭘로 해야 되나?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게 기억이 뭡니까? 요즘에야 쉬운 것이고 전자레인지에 집어넣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불을 떼어서 했으니까 얼마나 시간이 걸립니까? 아침에 식구들 많은데 밥하고, 그 다음에 점심때 밥 해야 되고, 저녁 때 밥. 언제나 주부는 뭡니까? 오늘 저녁 식구들은 어선 반찬으로 어떻게 밥을 할까? 그 의식 속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쉬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24시간 밥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24시간 늘 식사를 준비하는 의식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호흡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기도를 정상적으로 힘들게 하려고 해요. 기도 눈 뜨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운전을 하면서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의식 속에 주님과 늘 교통할 수 있어요. 이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죄로부터, 유혹으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믿음이 따릅니다. 좋은 일에는 감사하지만 좋지 않은 일에는 감사가 쉽게 안 되죠. 그러나 어려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겸손하게 만들고 주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그렇다면 그거는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범사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는 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어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더 안전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9절입니다. 19절, 성령을 소멸치 말며. 참 이건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심에 민감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을 소멸한다. 소멸한다는 것은 없앤다는 것이고, 성령을 소멸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자에게는 그 순간에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 속에 영원히 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우리이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 계시면 뭡니까? 우리가 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다 보고 느끼시고 아시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는 죄를
죄의 길을 행할 때 성령님이 우리 속에 말씀하십니다. 그거 좋지 않다. 우리의 양심의 가책을 통해서, 성경 말씀이 생각나는 걸 통해서, 혹은 이런 방향으로 저런 방향으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브레이크를 겁니다. 이거는 좋지 않다. 그때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을 거스리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나갈 때 성령께서 근심하시고 성령께서 역사를 하실 수 없는 조건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성령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경우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갑자기 기도의 열망이 일어납니다. 어떤 문제를 향해서 기도하고 싶은 열망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요, 제가 바쁜데 지금 이 일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때 기도를 안 하면요, 그 다음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아주 없어져요. 뭡니까? 성령이 제 마음속에 기도하고자 하는 열망을 주시는 것은 뭐예요? 성령의 역사죠. 그것을 불순종하는 것이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다.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서 완전히 안 계시게 만드는 거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하시는 것을 거절하는 행위를 우리는 성령의 소멸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을 보혜사라고도 말씀하죠. 헬라어에는 참 재밌게 되어 있어요. 파라클레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파라라는 것은 옆에다 이 말이죠. 옆에서 말씀하시고 옆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뭡니까? 우리 옆에서 카운슬링을 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너 지금 이렇게 해야 돼. 너 지금 너무 격동돼 있어. 너는 지금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지나친 생각인 거야. 성령님은 우리 속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옆에서 우리에게 카운슬 해주시는 그 카운슬링을 우리가 거절할 때, 이게 성령의 소멸을 말하고 성령을 근심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혜사를 컴포터라고도 번역을 하기도 하고 아예 카운셀러라고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카운셀링은 뭐면 카운셀링 하는 사람, 이야기 들어보니까 당신의 의견이 이런데 사실 이렇게 하세요. 당신 생각을 바꾸세요. 이걸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게 카운셀러 아닙니까? 성령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성령님에 늘 민감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지혜보다도 얼마나 지혜롭게 합니까? 그 다음에 8번째입니다. 20절입니다. 예언을 멸시치 말고, 저는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언을 멸시치 말고, 예언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언은 뭐냐? 5년 후에 미국에 어떻게 될 것이다. 미래에 대한 그거 예언이라고만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그것도 예언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여기서 예언이라는 것은 미래에 대한 어떤 일어날 사실을 미리 아는 그거 예언뿐만 아닙니다. 성경에서 예언은 많은 부분은 쉽게 이야기해서 설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말씀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의 권면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약에서 많은 예언서를 볼 수가 있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하박국, 굉장히 많은 예언서입니다. 그 모든 예언서가 미래에 대한 겁니까? 아닙니다. 미래에 대한 거는 몇 퍼센트 안 돼요. 대부분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책망하고 칭찬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고, 그게 예언입니다. 예언은 꼭 미래에 대해 일어날 일을 이야기한 것만이 예언이 아닙니다. 여기서 예언은 곧 우리 속에 말씀하시는 권면이나 설교나 혹은 독서에서 오는 교훈이나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예언을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는 중요합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설교는 굉장한 중요성을 갖습니다. 늘 하는 설교 아닌가? 그러나 설교는 예언입니다. 설교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듣고 행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일에 선한 것을 추구하라 그랬습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우리는 늘 생활하다 보면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비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좋은 것이 있다면 우리는 취해야 합니다. 악한 모양을 버리라. 우리는 그냥 농담으로 혹은
남을 웃기기 위해서 악한 모양을, 악한 어떤 배우의 모양을 흉내내는 것까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것은 덕스럽지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농담의 재료로 삼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 있어서 악을 버리고 선을 취해야 합니다. 오늘 9가지 문제는 오늘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 굉장히 연관이 된 주제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지혜로운 그리스도인, 지혜로운 삶을 살아나가는 교과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본래 지혜롭지 못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삼가할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진정한 지혜로운 자로서 지혜로운 삶을 오늘 살아나가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